네. 네. 자, 오늘은, 네, 14강,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 어, 에 관련된 성모님에 대한, 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기도, 성호경과 성모송 바치겠습니다. 우리 어느 선배님이 하실까요? 우리 김보미 자매님, 시작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모님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합니다. 예, 위인. 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의 고향과 어머니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표시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특별히 오늘 배우시게 될 그 성모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을 바라보면 천주교는 성모님 믿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카톨릭 안에서 성모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과 또 성모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정보를 바라는 부분들이 참 많이 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땅을 성지라고 하죠. 성지라고 하고 순례를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그 모든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곳을 예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성지라고 우리가 정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순례를 하고 그분이 걸으셨던 그런 길, 그 다음에 그분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명들,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발로 걸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숨결을 조금 더 느끼고 싶어 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도들과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순교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앙의 귀감이 되었던 성인들도,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삶이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들을 공경하고 순교자들이 피 흘린 땅을 성지라고 하고 우리 성지 순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낳고 기르고 또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성인들과 순교자들과 사도들의 비하할 바 없이 더욱 정말 중요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각별히 공경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 중에서도 더 높은 공경이다. 그래서 상경지례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인류 구원을 위한 준비로서 여기 이제 이 그림은요. 여기 남자분은 요아킴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는, 여자아이는 성모님 어릴 때 모습을 이렇게 담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모님의 어머니 이름이 안나 성이에요. 안나. 안나와 요아킴 사이에 태어나셨는데 이 두 분은 요아킴과 안나, 마리아의 그 부모님, 요아킴과 안나. 여러분들 세례명 앞으로 지을 때 요아킴과 부부 같은 경우 요아킴과 안나 이렇게 짓기도 해요. 많이 연관이 되어서 많이 짓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은 굉장히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재산도 많이 나누고 이제 그러셨던 분이시고요. 근데 이 두 분은 다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결혼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아킴 그 성인이 광야에서 40일 단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늙음하게 이렇게 인간의 힘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힘으로 그 성모님 마리아가 잉태됐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3살 때부터는 성경에서 양육할 만큼 정말 그 하느님 말씀 안에서 고이 기르셨죠. 성모님의 그 품성, 성모님의 그 신앙심은 이 두 분으로부터, 이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모님의 그 깊은 신앙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함께 가셨고 또 예수님에게도 그 인간의 삶을 배우게 하는 하나의 그 모태가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품행과 그런 자격을 많이 갖추고 계신 분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셨어요. 자, 121페이지에 한번 조금 깁니다. 루카복음 1장 28절에서 38절 말씀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어느 분 읽어보실까요? 김선아 아가다 자매님 한번 목소리 낭낭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마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네. 네, 하시고 자, 121페이지에 루카복음 1장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부분 할 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도 여러 번 나왔고 삼위일체 배울 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다른 말로 주님 탄생 예고 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이날을 그래서 우리는 큰 날로 지내면서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라고 하고 다른 옛날에는 성모용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이런 날인데요. 이 은총에 가득하시니요.
여기서 말하는 빨간색 은총이 가득하시며 이거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모님. 은총이 가득하며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기뻐할 이유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거기 때문이다.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 장면인데 주님의 탄생은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서 그 이후로 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힘으로써 이렇게 몸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거죠. 이 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다. 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을 자, 이 일보다 더 앞에 일어난 엘리사벳 아주 늙은 나이에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은 세례자 요한이죠. 사촌형이에요. 그 엘리사벳이 아주 달거리도 끝난 그 늙은 나이에 하느님의 또 힘으로 하느님의 그 은총으로 또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기는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니고 인간의 그런 어떤 인간의 잉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늙은 나이에 잉태된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를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곰곰이 이것을 생각하고 하느님 앞에서 순명의 피앗 라틴어로 피앗을 예라고 합니다. 피앗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라면서 순명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 머리로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맡기는 이 장면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고, 자,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신 이 성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니, 저는 보통은 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기가 나오죠.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약혼한 몸인데, 저는 아직 남지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까, 그 아기는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으로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계획을 수락합니다. 사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 환경에서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아기가 혼자 생기진 않지만 여자에게 그 책임을 더 묻고 돌팔매질로 죽음에 이르기는 그런 엄청난 처벌이 따르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귀감인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먼저 걸으셨던 성모님의 이 순종하는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유익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모님의 이 순종으로 세상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앞에 그 장면도 이제 나중에 묵주기도 배우실 때 다 나오는 그런 장면들인데, 묵주기도 이제 두 번째 단에는요, 성모님의 그 엘리사벳을 사촌 언니죠.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이 성모님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 은총 안에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사촌 언니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은 그 사촌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모님이 계시던 곳은 나자렛이고요.
그 엘리사벳 사촌 언니가 계시는 곳은 아인카렘이라고요. 거기서 한 하루길을 걸어가는 정도? 예, 직접 그 이스라엘 그 지방을 가면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가깝지도 않은 그런, 그리고 좀 산길이 좀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약간 언덕배기에 있어요. 그 엘리사벳의 집은 가보면 지금도 가면 거기 성당이 아주 잘 지어져 있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 성모님의 방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행복하십니다 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으신 성모님의 그 믿음을 먼저 체험한 이 엘리사벳으로 통해서 정말 세상에 공포되죠.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중에 비천함을 구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 성모님이 성모 찬송가를 마니피칸스 이렇게 외칩니다. 이 노래는요 아주 아름다운 노래인데 이게 이 시대 때 이 이스라엘 그 유다인 민족의 여성들 안에서 계속 되뇌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다 누구나 다 외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정말 하느님의 은총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순명하신 이 두 분, 이 은총을 입은 두 분 안에서 이 정말 기쁨과 그 두려움을 넘어선 기쁨, 순명에서 기쁨을 얻는 그 성모님의 모습도 우리는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된 신앙인은 이 성모님의 순박한 시골처녀인 이 성모님의 정말 그 하느님의 큰 은총에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같이 우리도 참된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느님 은총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며 또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모님 앞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처녀인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 그리고 서로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했고, 아베 마리아, 우리 보통 뭐 보면은 서양의 그 중세 음악 중에 아베 마리아 많죠. 뭐 분노의 아베 마리아,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 뭐 엄청 많잖아요. 그 아베 마리아, 아베가 기뻐하소서, 기뻐하다, 정말 그 인사말이거든요.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는 뜻이 아베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프레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 성모님이 그렇게 찬송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그 내용이 아베 마리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그 모든 것 안에서 은총으로 받아들인 그 기쁨이 그 안에서 구원자가 탄생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뻐할 수 없는 처지 안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 하느님의 내 머리로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나에게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것. 내 계획과는 틀리지만, 나의 계획과 틀리지만 하느님의 계획을 우리가 수용하고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하느님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자, 하느님을 하면서 인내하시는 또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성모님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예. 하지만 그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곰곰이 생각하셨어요. 자, 루카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 말이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다. 네.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목동이 찾아왔을 때도, 예집트로 피신할 때도, 뜻모르게 피신할 때도, 그다음에 시메온을 만나서 예언을 들었을 때도, 칼에 꿰찌를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들었을 때도, 또 잃었던 아들을 찾았을 때도 이 모든 것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거부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다. 그래서 어떤 말은 그래요. 성모님은 아마 속띠였을 것이다. 왜냐? 되새김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듣고 또 꺼내서 또 되새김질하고 또 곰곰이 또 씹고 하는 아마 성모님이 속띠였을 것이다.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있듯이 예, 성모님은 침묵하면서 먼저 이 침묵은 외적 침묵도 있고 내적 침묵도 있죠. 말을 안 하지만 안에서는 굉장히 번민을 한다면 그건 참된 침묵이 아니죠. 내 내면에서도 고요한 잔잔한 바다와 같이 네, 의탁하고 곰곰이 기다리는 자세,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고 신앙인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또 간직하였기 때문에 인내로의 열매를 맺는 예, 그래서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실현의 그 여름과 같은 볕을 지나고 나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도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습을 신앙인의 모습 참된 모범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모님. 자, 이 모든 장면이 다 묵주기도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뭐냐면 빛의 신비 2단의 모습입니다. 예,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성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근데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죠. 이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흥이 떨어지죠. 성모님은 아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냥 손님이 아닌 좀 관계가 있는 그래서 이 공경에 술이 떨어진 것도 다 알고 잔치에 어떤 뭐 음식이 어디가 비우고 뭐 이런 이렇게 속속들이 이 상황을 잘 아는 것으로 봐서 성모님 아마 여기 관련된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한 열린 눈으로 바라보고 그 상황 안에서 공경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직 첫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랬죠. 아직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지도 않고 자신의 그것도 한 번도 보여지지 않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정말 청하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죠. 어머니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하는데도 그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예, 아들을 신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죠. 자, 물 6동에 다 채워라 그러죠. 다 채워라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강복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포도주를 물을 거기서 퍼가라 이랬더니 그 물에 강복한 그 물은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빛의 신비 2단 내용인데요. 이만큼 성모님은 모든 곳에서 그 상황에 어떠한 곳이 비어 있는지, 어떠한 곳이 공경에 차 있는지 아주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섬세하게 살피고 그리고 조용히 가능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이렇게 해결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성모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신 성모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성모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머무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령에 대해서 배우실 때 성령 강림 대축일 때 다락방에서 그죠? 자기도 잡혀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모님이 같이 계셨죠. 예, 부활 직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셨어요. 성모님은 공동체 안에서 흩어지는 제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구심점의 역할을 하셨어요. 예. 더 이상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요한에게 자 너의 어머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는 자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 사도를 소개했듯이 더 이상 성모님은 개인의 성모님이 아닌 모든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죠. 그래서 성모님은 이래서 흩어지는 제자들을 모으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역시 성모님처럼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도 우리 보면은 마음과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죠. 예. 저도 저희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해주십니다. 저는 휴가를 가면요, 예, 막 밀린 잠 같은 거 자느라고 어떨 때는 뭐 성물주도 빼트려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묵주기도 20단 하시고 조배 뭐 수도자보다 더 수도자 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하고는 저하고는 육체의 탯줄은 끊어져도 정말 영적인 탯줄은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항상 제가 조금 마음의 어려움을 겪거나 좀 몸이 아프거나 하면 항상 어머니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좀 괜찮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항상 어머니의 그 어떤 그 기도의 힘, 기도의 구심점이 되어주시는 예, 영적인 어떤 생물을 함께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성모님의 모습도 참 많이 저는 체험하게 돼요. 아마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에서도 성모님이 이런 모습을 하셨겠다. 다 흩어지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또 무엇보다도 성인들 중에서도 으뜸인 성모님의 그 신앙적인 여정에서의 모범을 살아가신 거를 보면은 우리는 정말 성모님이 정말 사랑을 실천한 대로 우리도 이렇게 닮아야 하겠다. 그래서 인생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굳센 믿음의 여인인 이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늘 이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눔 시간에 묵주기도를 좀 배우시게 되고 이 교리 끝 무렵에 묵주기도에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만큼 이 묵주기도는요, 이 성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큰 무기입니다. 예, 그리고 늘 이 성모님의 이 신앙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는 기도이죠. 자, 그리고 성모님의 에 대한 4대 교리가 있습니다. 성모님을 이 가톨릭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4가지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모님은 천주의 어머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원죄. 누구나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했는데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다. 그리고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이다. 그리고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다. 이 4대 교리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 조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좀 어려운 교리긴 해요. 자, 한번 조금씩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 천주의 성모이신 마리아. 왜 그런 교리가 나왔냐? 성모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근원이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하느님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라고 하듯이 성모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잉태에 관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자유로이 동의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인도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받아들인 이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느님이신 거죠. 자, 이거는 다 아시죠? 삼위일체 우리 교리 배웠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느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나온 내용이에요. 이 삼위일체 신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굉장히 조금 어불성설 같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특히 성자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님이라고 우리는 칭하고요. 어머니는 아들보다 높거나 훌륭함을 뜻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낳았다 그래서 그 위에 대한 존재가 아니라 다만 낳으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네, 원죄 없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를 따고 난 다음에 그죠?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원죄 인간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그 인간의 한계, 예, 한계에서 오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 또 하느님을 거스른 죄가 원죄죠. 이 원죄가 없이 태어난 이 원죄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 원죄는 사라집니다. 예. 그러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세상에서 제일 하얀 사람이 되죠. 우리가 세례 받는 날은. 근데 성모님은 세례 받은 그런 세례 받지 않고도 원죄 없이 이 원죄가 태어날 때부터 없이 잉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겁니다. 네, 성모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받기 위해서 성모님 마리아 자신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말이고요. 인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런 공로를 미리 입으셨죠. 그래서 원죄로부터 보호되신 거죠.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죄에 물듦 없이 온전한 상태, 원죄에 물들지 않고 잉태되었다는 이 말은 성모님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공로를 미리 입으셔서 원죄로부터 보호되신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성모님에 관련된 발현 기적이 있어요. 지금도 프랑스 누르드 지방에서 성모님이 직접 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뭐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이 묵주기도 할 때 조금 알려드리긴 하는데 1858년에 누르드 지방에서 성모님이 발현해서 성모님은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인정한 기적 발현지 중에 하나가 누르드입니다. 누르드, 저도 누르드를 갔다 왔는데 정말 양치기 소녀였죠. 벨라데타에게 발현을 하셨어요. 여러 번 발현을 하셨습니다. 5번인가 6번 발현을 하셨는데 13일마다 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그 영화도 하나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누르드에서 발현을 하셔서 당신 이름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셔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벨라데타 성녀가 물어보니까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그러면서 묵주기도를 잘 바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래서 이 성모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잉태되신 첫 순간부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공로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그 은총으로 원죄에 물들지 않고 보호되었다라고 교리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올림을 받은 마리아 성모 승천, 우리가 8월 15일에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성모님은 몸과 영혼을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림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예,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늘에 올림을 받은 사람은 성모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그 교회의 이 믿음은 마리아의 그 거룩한 덕행과 품위에 대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고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모님께서 지상생활을 마치신 다음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몸과 영혼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 올림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 성모 승천에 관련돼서 성경에 자세한 내용을 나온 건 없지만 교회에 내려져 오는 그 믿음에 의해서 성모님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셨던 그 덕행, 그런 품위,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무덤에 묻혀서 죄가 세상에로 가져온 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예, 라고 이렇게 얘기를 죽음의 지배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 이 죽음은 죄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그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이 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라고 에페소서에 이야기가 나오듯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천상 영광에 나중에는 영광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고, 성모님의 이 육신과 그 영혼이 함께 성모님의 예수님의 품에 올라가신 거, 하늘에 올림 받으신 이 부분은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미래이기도 하는 거죠. 성모님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우리도 받고 있다는 그런 희망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죄, 죽음, 육신의 부활에 관련된 이런 이 내용들, 또 이런 성모님의 죄에 물들지 않고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도 앞으로 이 신앙의 모범을 따라 살면 우리보다 앞서간 성모님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참여해서 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모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그 영광 받은 것을 이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모님처럼 정말 예수님의 품 안으로 오를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구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전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은총을 아들 예수님께 전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그런 어려움, 고통, 역경과 두려움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이 성모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묵주기도를 함께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예비자반 중에 한 분이 어려움을 겪어서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수녀님 이 약간 어렵고 내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성경을 좀 알려주세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묵상하고 싶어. 그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이 성경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절을 좀 알려달라고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참 이거 그 어려움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풀 수도 있고 할 텐데 신앙 안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정말 말씀 안에서 극복을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메일을 보내셨을 때 제가 그 성경 귀절 선물 하나 보여드렸죠. 그 자매님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어려움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매님이 어려움을 미리 겪지 않았으면 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신앙 안에서 그 열쇠를 찾으려고 할 때는 모든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물망과 같이 그 은총은 다 연결이 되고 의미는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참 많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그만큼 이 말씀과 성모님을 향한 이 기도는 정말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성모님은 우리에게 전구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 성모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모님의 그 교리 중에 하나는 평생 동정이신 말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좀 약간 저도 옛날에는 좀 '아 이게 좀 억지스럽지 않나.' 했는데 신학적인 의미가 참 깊습니다, 이 안에는.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의 그 잉태, 성모님의 그 예수님 잉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영, 곧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뭐 여러 번 들어서 다 아시죠. 이것은 하느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교회는 성모님께서 동정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또 남편 요셉과 살면서도 평생 동정이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근데 왜 수녀님 그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다 이런 표현은 뭐죠? 라고 하지만 이 시대 때는요, 사촌이나 뭐 이렇게 그 가까운 친척들을 또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곧이 하느님 안에서 올곧이 변함없이 몽땅 하느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에서도 평생 동정이라는 의미도 또 포함되는 거죠. 이 동정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처녀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온전히 자신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느님께만 전적으로 봉헌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 중에 성녀 세실리아라고도 하죠. 세칠리아라고도 하죠. 성녀 아네스, 또 한국 성인 중에 루갈다가 있습니다. 루갈다는 동정 부부로 살았었죠. 예, 이렇게 결혼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서로의 올곧이 하느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동정을 서약하고 죽기 전까지 동정을 지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채실리아 아네스는 좀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순교하셨지만 죽기까지 정말 그 하느님 안에서 동정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동정은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된 순결한 인간의 신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동정의 중요한 의미는 한 인간이 온전히 자신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느님께만 전적으로 봉헌했다라는 것. 네. 이것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성모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낳는 그 육신적인 어머니만이 아니라 그런 신분적 위치에 그치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순명의 정신으로 자신을 전적으로 하느님께 바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이 믿음, 하시는 일에 대한 이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받아들여시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쉽지는 않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지만 거기에 인간의 동의가 필요했고 이 성모님의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동의하고 순명했던 이것, 하느님의 뜻에 받아들이겠다는 이 순명으로서 이 하느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준비를 시작하시고 그 준비 과정을 완결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시고 이 일생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끝까지 걸으셨어요. 어디까지? 이 그림에 보시듯이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모님은 예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성모님은 자신의 전부인 당신 아들을 매달린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까지 아마 봉헌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때는 아드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모님도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육신에서 숨은 붙어 있어도 뭐 온전히 자기 자신도 아들과 함께 그 십자가를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이렇게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류 구원 사업에 함께 참여하셨고 우리 교회의 모범이 되셨고 여기서 얘기하셨듯이 성모님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인이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을 어머니께 넘겨주시고 요한에게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면서 교회의 어머니로 성모님을 넘겨주셨습니다. 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이 이야기는 우리와 마리아의 관계가 어머니와 자식 관계가 되게 하셨고 이것은 후대에 사도들은 마리아를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셨고 성모님은 그 구심점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성모님은 구세주를 낳으신 분으로 그치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순명의 정신으로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범이시고 또 한 처녀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동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구원이 시작되고 실현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모님의 일생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성인의 공통을 보겠는데요. 성인의 공통을 우리는 믿는데 성인들의 공통.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성인들을 이름을 세례명으로 하기도 하고 모든 성인들에게 우리는 기도를 많이 바칩니다. 근데 이 통공은 뭐냐면요. 공로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성모님께 우리가 전구하고 기도하고 성인들의 삶을 본받고 성인들께 우리가 전구하는 것들도요. 그분들의 공로, 살아서 쌓은 그 우리의 모범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고 그런 모든 우리의 모범이 되었던 표현이 되었던 그 공로가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드리는 이 모든 과정 안에서 그것을 우리와 함께 서로 순환하고 통하고 통교를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인들에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기도하죠. 성인들은 항상 하느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을 하느님처럼 여기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과 함께 계신 성인들의 그 삶, 그 굳은 믿음 속에서 하느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청하고 그분이 살으셨던 그 삶을 본받기를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청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인들을 공경을 하고 성모님을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느님께 전해줄 것을 청한다는 말이에서 이것을 전구라고 합니다.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전해줄 것을. 우리 보통 집에서 보면은요, 좀 아버지가 좀 엄하고 어머니는 좀 편하죠. 그래서 좀 어려운 일 이야기할 때 엄마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한테 뭐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듯이 성모님의 성모님은 우리와 같은 모든 정말 눈물도 아시고 희노애락을 다 아시는 성모님 어머니의 그 치맛자락을 잡고 조르듯이 같이 기도하자고 간절히 청하듯이 그 간청을 한 성모님께 전구해 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를 전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공경입니다. 성모님을 믿는 신에게만 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공경하는 그런 공경 중에서도 높은 공경인 상경지례를 바치시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지상에서 완전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셨고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셨고 일치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신앙의 모범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모송 마지막에 보면은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하듯이 성모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그 성모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죽을 때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에도 성모님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모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성모님의 공경은 이 흠순과는 다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모님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예, 그래서 흠숭이 아닌 공경이다. 그래서 그 개신교에서 말 살 때 믿음의 대상이 아닌 공경, 모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도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성모님을 공경하는 달을 5월달 장미가 많이 피어난다 해서 5월 성모성월로 정해서 특별히 공경합니다. 이 장미하고 성모님하고도 좀 많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뒤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성모상, 집집마다 이제 성모상도 많이 하고 우리 성당도 마당에 보면 성모상을 모시고 있죠. 이것은 석고상, 돌조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성모님을 기억하기 위한 성모님의 현존을, 성모님의 그 모범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가 바로 성모상을 모시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인 거죠. 예, 우리가 정말 잘 믿기 위해서 성모님을 늘 곁에, 우리 곁에 함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 의미로서 성모상을 집집마다 모시는 겁니다. 자, 성모성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요. 전반부에는 찬미의 기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전반부는 찬미 기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인사하는 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셔서 이 부분과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한 이 찬미의 기도고요. 이것은 정말 하느님의 선택에 대한 또 마리아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정말 그 마리아에 대한 그 기쁨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죠. 예, 그래서 성모님은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런 찬미 기도가 전반부에 있고요. 또 후반부에는 청혼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하듯이 이 저희는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홀로 맞아야 하는 이 죽음을 대비해서 성모님께 특별히 의탁하는 기도가 바로 이 성모성 후반부죠. 성모님은 요셉과 그 양아버지 요셉,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사이에 그 죽음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종할 때 성모님에 대한 그런 기도, 또 가장 또 필요로 하고 왜냐면 사람이 임종할 때 가장 큰 유혹을 받는데요. 네, 그럴 때 정말 혼돈되고 정말 외롭고 또 혼자 가야 하고 사탄의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이 죽음을 맞는 영혼들을 흔드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 기도를 바칠 수 있다는 거죠.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성모성을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 10분 정도만 더 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묵주 다 받으셨죠? 묵주를 다 받으셨는데 묵주기도를 이제 묵주기도가 뭐냐? 묵주기도가 다른 말로 로사리오 기도라고 합니다. 로사리오라는 말이 뭐냐면요. 라틴어로 로사리움이라고 해서 이 로사리움 라틴어는요. 로사리오 해서 장미꽃다발이라는 뜻이에요. 장미꽃다발. 이거는 로사리움이라고 하는 장미밭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건데요. 이 성모님을 향한 이 묵주기도 하나를 다 장미 한 송이 한 송이와 같이 묵주할 하나가 장미 한 송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미 꽃다발을 성모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인데 이 기도는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바치는 기도인데요. 이 한 신비가 다 예수님의 전 일생을 묵상하게 됩니다. 20단 전체를 다 하시면은요, 성모님과 함께 하는 환희의 신비도 있지만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그 다음에 그 후까지 다 이 일생을 다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환상기도다. 그래서 이 묵주기도를 한 처마다 그 장면을 쭉 떠올리면서 깊이 거기에 잠겨들면 마치 그 장면 안에 내가 들어가듯이 마치 그 장면을 바라보듯이
그런 것을 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상기도의 경지에 이를 만큼 아주 깊이가 있는 그 염경기도, 반복하는 기도죠. 그거는 나중에 기도할 때 좀 배우시게 되겠는데, 그래서 이 성모송 10번에 이루어지는 이 묵주기도 한단, 이것을 장미 한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월요일과 토요일은 환희의 신비, 화요일과 금요일은 고통의 신비, 목요일은 빛의 신비, 수요일과 주일은 영광의 신비를 우리가 바칩니다. 그래서 총 한 신비마다 다섯 신비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총 20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다섯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묵주를 받으셨을 거예요. 요거는 5단 묵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5단 묵주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은 묵주를 하나 받으셨죠. 이 묵주는요, 다 축복, 강보고 신부님으로부터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모든 성물들은 사제로부터 이렇게 축복, 강복을 받죠. 예, 강복을 받고 사사로이 이 성물을 취하지 않고 특별히 그 사제의 강복을 통해서 이 성물을 또 이렇게 다 지니게 되고 또 교회로부터 특별히 인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좀 이상한 그 중국으로부터 이상한 그 십자가에 그 명패도 없고 좀 이상한 그 변질된 뭐 사탄의 묵주라고도 하는데 그런 묵주가 막 통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중국 교회나 뭐 베트남이나 해가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상업적으로 변질되어서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묵주는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고 교회로부터 인준되고 이렇게 다 축복된 그런 묵주라는 거 생각하시고 안심하고 쓰시면 되고요. 또 묵주 종류에 이런 게 있어요. 한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금 앞에 거는 5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요거는 좀 간편하게 지닐 수 있는 그 한 단으로 된 이 묵주는요. 예, 1단 묵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하나 더 드린 거는요. 요게 팔찌 묵주입니다. 여름이나 어디 갈 때 주머니도 없는 그런 좀 가볍게 어디 떠나거나 뭐 조깅을 하실 때도 팔에 끼고 있다가 쉽게 손을 쥐었다가 또 팔에 끼었다가 이렇게 늘 몸에 지니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팔찌에 끼는 이게 묵주다 해서 팔찌 묵주라고 하고요. 요거는 보통 한 1단으로 간소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묵주 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반지 형태로 이 묵주가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김연아 선수 그리고 할 때 손가락에 반지 묵주 끼고 있고 이 김혜숙 자매님도 보니까 여기 손가락에 묵주 반지를 끼고 신자가 많아요. 그래서 묵주 반지는 항상 좀 내 주변에 항상 가까이 좀 있어야 있고 싶어서 이렇게 간소화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묵주기도의 유래는요. 묵주기도의 기원은 초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콜로세움의 순교자들 그러니까 BC 뭐 1세기, 2세기 이때였죠. 박해 시대 때. 예. 그 박해 시대 그러니까 한 3세기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인해서 종교 자유가 허락되기 전까지 200년 정도 아주 큰 박해가 이루어졌죠. 그때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 순교자들 머리에 그 초세기 신자들은 그 순교자들의 그 사자 먹이가 되려고 끌려갈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썼었대요. 이것은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합당한 예모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한 신자들은 순교자들의 그 돌아가신 시신을 거두면서 순교자들이 썼던 그 장미 화관, 장미 꽃송이마다 기도를 한 가지씩 바쳤다고 합니다. 정확히 그 유래는 알려지지 않지만 초세기에는 또 그 순교자들이 썼던 그 기도가 그렇게 그 화관 꽃송이를 하나씩 거둘 때마다 기도했다 해서 로사리오 기도라고도 했고요.
초세기에는 수도자들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초세기 은수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시편을 외우면서 작은 돌멩이나 곡식 알을 엮어가지고 하나씩 굴리면서 기도 횟수를 센 것에서 유래했다 해서 아마 이 묵주의 이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고 거기서 유래를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된 것은 15세기 정도였어요. 15세기 말엽에 그 12세기에는 주님의 기도가 성모성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15세기 가서 주님의 기도와 영광성이 첨부됩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예수님의 일생이 담긴 신비가 포함이 되어서 지금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858년 누르드 성녀 벨라데타에게 발현하셔서 나는 원수 없이 잉태되시는 사람이다라고 발표하셨던 그 누르드, 그 다음에 1830년 파리의 반회 성모님 또 그 발현, 그 다음에 1917년 파티마에서 새 목동에게 또 새 어린이에게 발현하셨던 그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이것은 실제로 그 발현을 받고 교회에서 긴 시간 그 발현한 것을 인정해서 기적으로 확정을 되었던 그 기적에서 성모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이 묵주기도를 잘 바치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교회의 회개, 특별히 옛날에는요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어머니하고 매일 묵주기도를 5단씩 바쳤어요. 저녁에 조가 만가를 바치고 뭐 새벽 미사하고 뭐 어릴 때 뭐 어머니 따라서 막 흉내를 많이 냈는데 그때 어머니가 우리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라고 기도를 많이 바쳤죠. 그래서 그런 모든 염원이 이루어져서 아마 그 러시아가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지금도 그 공적으로 사적으로 지금 뭐 공표되지 않은 곳에서도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바치라고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체의 호흡과도 비교할 만큼 이 묵주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지금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희의 신비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빛의 신비는 예수님의 공생활, 그 다음에 고통의 신비는 순환과 죽음, 그 다음에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신비는 우리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게 될 수 있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묵주기도를 이렇게 바치면은 환희의 신비 어느 날 우리 인생도 기쁨이 오다가 환희가 오다가 정말 빛의 정말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다가 또 인생에 또 고통이 오다가 또 하느님 안에서 또 영광이 오는 이런 사각의 순환고리와 같은 것 같아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뭐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떨 땐 기쁨으로 되었다가 어떨 때는 하루에 너무 넘어지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 또 넘어서 또 영광과 그 하느님의 빛을 또 느끼듯이 그래서 이 고통 뒤에 영광이 찾아온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이 묵주기도의 이 고리 안에서도요, 정말 이 순환의 고리 안에서도 우리 삶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지금은 성인 품에 오르신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묵주기도를요,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생의 신비를 관상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고, 평화와 가정을 위한 정말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머니하고 오남매가 함께 아버지가 긴 냉담을 하셨거든요. 16년 냉담을 이 묵주기도를 매일 5단씩 우리 오형제와 함께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버지께서 그 냉담을 푸시고 제가 수녀원 입회하면서 아버지가 성당을 다시 신앙생활 다시 하시게 되었어요. 이런 체험은 구구절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묵주기도의 은혜, 묵주기도의 그
정말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한 바울 1세께서 공생활, 이 빛의 신비를 나중에 추가했죠. 예. 그리고 교황 비오 10세는요, 이 묵주기도만큼 아름답고 은총을 많이 받은 기도로 없다라고 하고, 묵주기도를 매일 정성스럽게 바치라고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묵주기도의 내용은요,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고,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향은 기도 전에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 기도를 배우실 텐데, 지향은 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우리 이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청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분은 각자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성모님께 좀 함께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향, 각자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도는요, 그냥 묵상 전에 세우고 생각해야지, 묵상 중에 하면 분심이 돼요. 계속 거기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그 지향을 딱 입으로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의 기도나 성모성으로 잠령 없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신비의 예수님의 그 일생을 묵상하는 데 전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요,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봉헌해야 되기 때문이죠. 쉬운 기도는 쉽지는 않지만 이 맛들이면 이만큼 은혜로운 기도도 없고, 이만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과 일치하는 기도도 없죠. 자, 묵주 한번 꺼내보세요. 묵주 보시면은요, 묵주가 맨 밑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동그라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띄워져서 묵주 알 3개가 있습니다. 여긴 성모성 3번을 하게 되고요. 요 다 의미가 다 있는데, 요 나중에 조금 구체적인 거는 반에 가서 배우세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좀 한번 쉽게 알지 못하는 내용은 요 세 알은요. 첫째 알은 천주 성부의 지극히 거룩한 딸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성부와 함께 성부의 딸이신 성모님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성모성이고, 두 번째 알은 평생 동정이신 어머니이신 성자와 함께한 평생 동정이신 어머니 마리아, 의 성모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지극히 정결한 짱이신 성모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모님을 상징하는 이 세 알입니다. 나머지는 또 쭉 내용에 대해서는 반에 들어가면 잘 가르쳐 주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지향을 지금부터 이렇게 잘 정하시고요. 또 나눈 시간에 묵주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실제적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공지사항 한 가지만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7시 30분에 교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 결석하신 분들 조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요. 그래서 7시 25분까지는 다 입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더 딜레이 되지 않도록 매번 습관과 같이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좀 일찍 5분 전까지는 다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시부터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주문 열려 있고요. 그리고 교리 일정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메일을 다 발송했으니까 세례식과 그다음에 세례식 전에 연습하는 거, 전례 연습에 대한 그 일정들 조금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그때 가서 3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3시 반이 될 수도 있고, 4월의 일정은 조금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좀 미리 계획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15과 16과 하기 때문에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과를 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이 formed라고요. 제가 등록하는 방법을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어요. FORMED, formed.org로 들어가셔서 셋업 버튼이 있습니다. 셋업 버튼으로 인해서 성당을 찾는데요. 성당 찾기 가운데 성당 페리시어 여기 성당 찾기를 눌러서요. 거기 입력을 하셔야 돼요. 대문자 세인트 ST 점 찍고 띄우고 앤드류 킴 페리시라고 치면은요. 북미주에 세인트 앤드류 킴이 많아요. 많습니다. 어느 신부님이 돌아다니면서 성 김대건 성당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 849 덤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계 개인의 이름과 이메일을 가입하시면 등록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공유를 중지하고요.